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포천 사격장에서 한미 연합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지상에서 공중에서 온 신무기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타격 훈련을 하는데, 한 5년 만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처음으로 한 850명인가요? 그렇게 이제 참가를 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그냥 좀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핵위협하고 어쩌고 되고, 참 우리 분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큰 나라와 우리가 연합을 해서 훈련을 하는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위안을 받는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 어지럽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차례차례 순방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발람의 그 교훈을 따라서 니골라당의 무리를 쫓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순방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요. 소아시아의 서쪽 고대 루디아 지역의 성읍인데요. 지금은 그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옛날 터키라고 이제 불렀던 이름을 바꿨는데, 그 터키에 아키사라고 하는 그 공업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고향인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적응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참 건재하던 바로 6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교회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카톨릭이 전성기에는 온 유럽 천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활동을 많이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시대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주님이심을 말하죠. 여러분,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개가 번쩍하게 되어지면은 짧은 순간이지만 온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캄캄한 밤에 사진을 찍을 때 후레쉬가 팍 터져도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세상에 그 앞에서 감춰질 것이 없어요. 다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심판의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공정하신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명공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죄를 져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죄를 넘어가고 약한 사람은 그냥 조그만 죄에도 크게 걸려가지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서 판결하는 걸 우리가 아주 잘했다,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사람이 아주 무익한 말을 하더라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런 말 했니? 너 왜 또 그런 말을 했냐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지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인내가 있는 교회였음을 말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을 쭉 보면서 야, 이 교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기관들이 사업을 잘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믿음도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을 척척 감당해내는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풍성했을 것입니다. 구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 봉사도 아마 어떤 교회보다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교회였는데 비해서 이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처음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도 잘 세우고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죠.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고 이야기할 것이 많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나 두아디라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가져도 아주 어깨가 으쓱하고 아마 이렇게 참 뽐낼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재정이 점점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규모가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아주 영향력이 점점 넓혀져 가서 그 지역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신자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세터교회도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를 여러분이 그냥 10년 후나 20년 후나 우리 교회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제 후임자가 바뀌고 나면 정말 교회가 확 부흥할 거야. 좀 이런 기대도 가지고 그런 기도도 좀 하세요. 예? 그냥 바뀌어도 똑같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반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내고 여러분이 또 함께하고 코로나19 종식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아마 이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는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재직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성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흥되고 점점 더 충만하고 점점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딱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이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찬만 하고 그냥 말았으면 참 좋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동시에 또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심판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뭘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첫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그 악한 왕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악질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왕 그 나라를 아주 그냥 바알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하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 여자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세벨은요, 사악과 우상숭배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사상을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캐톨릭 교회 전성시대로 본다라고 하는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이세벨을 가리켜서 로마 캐톨릭 종교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은 바로 바벨론 종교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종교는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당시에 남신과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신당에는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각종 이제 조합들의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조합에서 탈퇴를 시킨다든가 요즘 민주노총에서 막 그냥 그 공권력을 가지고 막 저들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두아디라에 많은 그 공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부 조합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들이 단합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참 각종 우상 숭배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런 데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도 또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어떤 기업인들이 그들 때문에 참 억지로 할 수 없이 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음행하는 자리에 저들이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가도를 달리는 데 비해 때를 따라서 참 정치와 또 세상과 적당한 야합을 하면서 때로는 정권의 신형으로서 하던 그런 그 세속화되어진 교회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캐토릭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주 정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정부와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정권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아주 너무 심해가지고 한때는 로마 캐토릭의 교황이 왕을 세울 때 그 왕관을 발루다가 이렇게 씌워줬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질 정도로 한때는 아주 이 교회가 정권 위에 올라서 가지고 굉장히 참 그 폭악 행위를 하던 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뭐 그런 참 운명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지요. 일제시대는 일제와 타협하고 일제 앞잡이 참 노릇을 하는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서 신사 참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군사정권 시대 때는 그 정권과 야합을 해서 군사정권을 이렇게 들고 나선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또 교회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는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어요. 한국교회가 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세상과 야합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세속화된 모든 풍습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런 구별점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방주는요, 무슨 뭐 구조가 잘 돼서 노아방주가 아니고, 무슨 뭐 노아방주가 뭐 넓어서 노아방주가 아니고, 노아방주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물이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 탄 사람과 동물들이 그 오랜 홍수 기간에 저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방주가 훌륭해서 무슨 뭐 설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잘했겠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는데 잘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잣나무를 만들면서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가지고 발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청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목사가 목사로서, 장로가 장로로서 자기의 그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넘쳐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교회에 들어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졌다 할지라도 세속에 물들어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에 참 교회 안에 이렇게 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그냥 계속 성장하고 부흥되고 사람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탄식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새도교를 향해서 주님을 보실 때도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지언정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물물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판쳐지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법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역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세상과 경계가 무너져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고요. 명예라고 하는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이 성도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권사 집사들 중에도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무슨 궁합을 보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는 어느 방송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술, 담배 하는 거 가지고는 이거는 논쟁거리도 안 될 만큼 참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술과 담배에 그냥 쩔어 사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여러 예전 이야기인데요, 200억이 넘는 교회 재정을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재정장로가 혼자 했는지 아니면 목사님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펀드에 들었다가 그걸 그냥 200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그냥 막 뉴스까지 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걸 두둔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또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아마 주님께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신 것처럼 지금 현대교회를 나타나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과연 채찍을 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이세벨은요, 시돈의 여자였습니다.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들여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이단 사입이 그런 이들이 침투해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바루셀 교회가 지금 점점 무당 종교로 바뀌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한다든가 정치듯이 무슨 이런 것들은 이거는 교회가 복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 중에서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나 교단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탄식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분명 두아디라 교회와는 다름이 없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권고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다시 갱생이 되어지고 또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경계하시고 참 회개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안 했다라고 말씀했죠.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셨나요? 첫째,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럼 침상에 던지다는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병을 침대 눕게 하겠다는 겁니다. 병으로다가 다스리겠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이것은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 이세벨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속화되어진 교회와 신자를 상징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속화된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침상에 내던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냥 침상에 던져서 까불지 말고 좀 자숙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겁니다. 큰 환난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즘 보세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 3년째 돼가는데도 이게 끝날 기미가 없어요. 이게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구별 없이 지금 공고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잘해서 끝나는가 싶더니 요즘 계속해서 7만, 8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냈는데 보니까 지금 전 세계는 성경이 계시록에 말하는 7년대 환란에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2020년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앞으로 7년 동안 계속해서 온 세계가 아주 환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소리, 섬뜩한 소리를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예사롭지 않잖아요. 참 별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덥던 나라에만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됐잖아. 그냥 미국 같은 데 그 토네이도 한번 바람 불게 되어지면 한 마을 전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예. 중국 같은 데 뭐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참 당하는 그 피해들, 지진 때문에 당하는 일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고센 땅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환란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7년대 환란은 반드시 우리 시대 아니면 다음 세대가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데 대한 대비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뭐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자녀들에게 다스릴 것이다. 죽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자녀들은 단순히 이세벨의 자녀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세속화된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의 뜻과 또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좀 점잖게 누가 얘기를 하면 안 듣고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처음에 좋은 말 할 때는 잘 안 들어먹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매를 들고 혼을 내야 그때서야 그냥 머리를 바짝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또 큰 환난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보낸다고, 사망을 보낸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에게 그런 참 지적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 이긴 자들에 대한 상급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권면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너희가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전통,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때까지 잘 지키라는 겁니다. 예배 소교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뭐였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속에 있던 그 귀한 것들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귀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과 가지가지의 은사들과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자랑스럽게 그거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달란트를 맡긴 종들이 어떤 사람은 보세요 주인님 제가 5달러 주대 또 5달러 남겼습니다. 그냥 자랑스럽게 내놓으니까 잘했다 너 다 가져라. 그런데 1달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그냥 갖다가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주님 제가 혹시 뭐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냥 묻어놨던 거 여기 가져왔습니다. 있는 것마저 뺏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은사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의 사역들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음 잘 지킵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 잘 지킵시다. 변함없이.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본래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지금은 하늘의 천사가 막 부럽고 천사 그러면 이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다음에 다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은혜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는데요. 나 예수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누가 새벽별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왕이 이제 궁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왕비를 간택하려고 궁녀들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궁녀들에게 이 왕궁에 있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냥 궁녀들이 눈이 뻘게 가지고 금은 좋아하고 뭐고 그냥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것들을 지고 가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한 여자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왕이 필요합니다. 저는 왕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니 왕이 그래서 그 여자를 왕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목걸이가 중요합니까? 귀걸이가 중요합니까? 무슨 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왕을 가졌으면 왕이 가진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온갖 일들을 행해 주시고 온갖 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게 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훗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세계적인 혼인 예식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만이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저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그 옛날 두아디라 교회에서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터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권면의 말씀이고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터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